법회, 지성, 법달, 신회. 우리 아는 사람도 있죠?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등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자 돌림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 우리 아는 사람들 있죠, 그죠? 법달 있잖아요. 법달도 있고 하택신회는 더 유명하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육조 해능이 열반하기 전에 유촉분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남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내가 죽은 후에는 각각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설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리니 내 근본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그 법회나 지성이나 법달이나 신회나 이런 사람들은 육조 해능이 깨우쳤다고 인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한 동네에 가가지고 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중생을 교화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일으켜 주면서 그 근본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라고 해놓고, 먼저 삼과 법문과 동용 36대를 들 것이니, 이게 뭐냐면은 동용은 뭐냐면은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대는 대꾸 있잖아. 서로 상대할 대자 얘를 들 것이니, 제일 중요한 말, 드나듬의 양변을 떠나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성을 떠나지 말라. 이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자성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호련히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법을 묻거든 그 말함에 모두 뭘로 해라? 쌍으로 하여 모두 대법을 취하며 오고 감이 서로 원인이 되어도 마침내는 그 두 법을 다 없이 하여 다시 갈 곳이 없도록 하여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가전녀나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러니까 쌍으로 항상 하되 다 양변을 없애가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들어 놔라.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침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니네가 가르침을 할 때 그렇게 하라 얘기해요. 당연히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걸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곧 자신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상대라는 말 있죠. 지금 이게 대법이 상대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반대라는 말도 있죠. 네. 상대와 반대는 너무 달라요. 상대와 반대는. 이 상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이 반대예요? 상대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법을 지금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대를 양변을 없게 하는데 그것을 몇 가지를 했다? 36가지를 이 육조 해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삼과 법문이란, 삼과잖아, 세 개잖아, 그죠? 입계를 말한다. 우리가 음입계라고 해야 하네요. 음입계 하죠. 그러면 이 음이란 뭐냐? 곧 오음. 오음 알죠? 뭐야 오음이? 색수상행식. 입으로는 잘해. 색수상행식이라고 다 알아. 근데 오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또 못해 잘. 그래서 우리가 음이란 곧 오음으로 색수상행식을 말하고, 입이라는 것은 뭐야? 12입. 그러니까 12개를 가지고 외육진인 색성향미촉법, 그죠? 그 다음에 내육문인 안입이설신의. 우리 이거 많이 배웠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거를 뭐냐면 근경식이라는 말로 하죠. 근경식. 해요 안 해요? 근경식. 육군, 육경, 육식. 근, 경, 식. 이 근이 육군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말도 잘해. 땀도 많이 알아 이걸. 근데 실제로 내가 수행을 할 때 이 안입이 설신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부터 살펴야죠. 안입이 설신회. 그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6가지가 이거 다야. 근데 모든 업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이 안입이 설신회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육근이라 그래요. 육경, 육식 이렇게 되는데 6가지의 근이 있음으로써, 하필이면 이놈의 눈깔이 있음으로써 뭘 봐? 경계를 봐. 나타나는 경계들을 보게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못 보겠지. 근데 우리 몸뚱아리에는 안입이 설신하는 육근이 이미 뿌리채 묻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걔를 봄으로써 원인은 얘야. 얘를 봄으로써 이제 뭐를 일으키느냐면은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일으키죠. 짝꿍이잖아요. 이렇게 안으로는 눈으로는 소리를 못 들어요. 이게 소리성자니까 안은 이 색을 보는 거예요. 이거 눈앞에 경계에 펼쳐지는 색의 경계를 바라보는 거고, 이로서는 성을 보고 비로서는 향, 냄새를 맡아요. 이 눈이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안이비를 설신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런 경계가 막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경계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얘가 중요해. 식. 얘가 이제 뭐라 해야 돼요?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해서 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에서 안식, 이식, 이렇게 비식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경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근일까요? 경일까요? 식일까요? 그렇죠. 식이죠. 식. 그래서 우리가 유식 그러잖아요. 오직 식만 남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 경계가 나타나도, 보세요. 여러분이 눈이 있어 지금.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 경계예요. 이게 경계. 그럼 내 눈이 이걸 보고 아유 뭐 하고 있대? 그게 아니고 이거 보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식이 작용하지 않아요. 걔는 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경계가 나타난다 해도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지나가는지 몰라. 예, 딴 생각하고 있는데 들리나? 안 들려. 귀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안불견 이불문. 눈이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얘 탓과 이 경계 탓을 할 게 아니야. 뭔 탓을 해야 돼? 얘 탓을 해야 돼. 얘가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식작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뭐 내 눈에 거슬리는 그게 나타나도 뭐라 그래? 뭐 여기서 그냥 내가 보기 싫은 게 나타나도 폰동 만동 폰동 만동 폰동 만동 하면은 아무런 마음 경계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삼과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써있죠. 거기가 설지미, 이 혀로서는 뭐를 알게 돼요? 맛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신각, 촉, 몸으로는 이 촉각을 다 알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이 빛이 향, 코로서는 냄새를 취한단 말이에요. 향기를 취하고, 이 이문성, 귀로서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안견색, 눈으로서는 색을 봐서 색성향 미촉법이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로서는 뭐라 그래요? 의지, 법, 이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이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의지법이라, 법즉 전우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걸 누구한테 해줬냐면 경호선사가 그 13세의 경석동자라고 해인사에 그 어머니가 해인사의 어머니랑 아버지가 와요. 그런데 이제 경호선사가 그 경석동자가 저 부잣집 아들이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이제 경석동자에게 이 법문을 써줘요. 그 어린애한테. 혹이야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참선국도 그 저기 14세 그 변소라한테 써줬는데요. 뭐 얘는 13세 경석동자에게 이거를 써줘서 이제 그게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면은 이제 36대법이 거기 써 있죠? 36대법이 쭉 써 있는데 일단은 아까 이거 논아준 책부터 먼저 보시면 삼과 법문이란 2페이지에 그죠? 2페이지에 삼과 법문이란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육식을 일으켜 육문으로 나아가서 여섯 육진을 보니 이와 같이 18개가 모두 뭐를 따라 움직여요? 자성을 따라 움직인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성을 따라 작용한다. 만약에 자성이 삭되면 18가지 나쁜 것을 일으키고 자성이 올바르면 18가지 그 올바름을 일으킨다. 만약에 약하게 작용하면 악하게 작용하면 곧 중생의 작용이요. 만약에 착하게 작용하면 곧 부처의 작용이다.
작용은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자성으로 말미암아 대법이 있다. 써있죠. 그래서 이 대법을 36가지로 나누는데 참 그 육조 해능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거를 나누는 걸 보면 뭐라고 했냐? 외경, 바깥의 경계의 물질 세계에 대해서 5가지가 있으니 5대 하늘과 땅이 상대다 이런 말이죠. 하늘과 땅을 우리가 반대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상대요. 해와 달이 상대요. 밝음과 어둠이 상대요. 음과 양이 상대요. 물과 불이 상대다. 이것이 5상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상에 대해서 말에 12상대가 있으니 어와 법이 상대요. 유와 무가 상대요. 유색과 무색이 상대요. 유상과 무상이 상대요. 유루와 무루가 상대요. 색과 공이 상대요. 동과 정이 상대요. 청과 탁이 상대요. 그죠? 범성이 상대요. 승속이 상대요. 노소가 상대요. 대소가 상대이니 이것이 몇 개다? 12개가 상대다. 이런 얘기죠. 또 자성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19상대가 있는데 장단이 상대요. 아정이 상대요. 사정이 상대요. 사악할 사자죠. 사정이 상대요. 그 다음에 치해가 상대요. 탐진치할 때 어리석을 치자잖아요. 치해가 상대요. 우지가 상대요. 난정이 상대요. 자독이 상대요. 개비가 상대요. 직곡이 상대요. 번뇌와 보리가 상대요. 상과 무상이 상대요. 시해가 상대요. 비해가 상대요. 자비로울 비자에 그 해로울 해자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진 탐진치할 때 진짜죠. 진이 희진이 상대요. 희진이 상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취라고 나왔는데 다른 곳에는 벌이를 간자를 쓰기도 한 곳이 있어요. 사취가 상대요. 벌일사 취할치니까. 그 다음에 진퇴가 상대요. 생멸이 상대요. 법신과 색신이 상대요. 화신과 보신이 상대이니 이것이 바로 19개 상대이니라 라고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36 대법을 잘 쓸 것 같으면 도가 곧 일체 경법에 관통하고 출입할 때 양변을 떠나버려 자성자공과 여러 사람의 말에 밖으로 상은 있지만 상을 떠나고 안으로는 공은 있지만 공을 떠난다. 만약에 상에 집착할 것 같으면 곧 사견을 이루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공이라 해서 무조건 집착하면 안 되죠. 공에 집착하면 즉 무명을 기르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그 뜻을 물을 때 이제 어떤 사람에서 묻는 거예요. 이제 큰 스님한테 뭐 물으러 왔습니다 하잖아요. 그럴 때 니네가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기 스스로가 스승이 돼서 누가 오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 어떻게 가르쳐? 유를 물으면 뭐로 대답해? 무를 대답해요. 무로써 답하고 또 무를 물으면 유로써 대답하며 범을 물으면 성으로 대답하고 성을 물으면 범으로 대답하여 그 이 도가 서로 인으로서 중도가 되게 하라. 인과 원인이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원인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과법이고 저기죠. 12인연을 만들게 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중도가 성립된다. 한 번 물으면 한 번 대답하래. 여러 마리 말 짓거리지 말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뭘 물을 때 간단대수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물으면 한 번만 대답하고 나머지 물음도 똑같이 한 번 물으면 한 번 대답하는 거라서 한결같이 이렇게만 하면 곧 이치를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추석 다루는 걸 보면 이게 육조당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묻되 어떤 것이 어둠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밝음을 드러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드러내야 돼? 밝음이 인이 되고 어두움이 연이 돼서 밝음이 없어지면 곧 어두움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대답하여 밝음으로써 어두움을 나타내고 어두움으로써 밝음을 나타내서 오고 감이 서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도의 진리를 그렇게 해서 이루게 해야 된다. 나머지 물음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법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서 번갈아 서로 가르쳐줌으로써 종지를 잃지 말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선의 근본 종지가 뭐라는 거죠?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와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두움, 이게 지금 이게 밝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예, 이거. 불 꺼봐야 알겠는데. 이게 밝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불 꺼볼까? 어두우면은 이게 밝음이고. 아니야. 얘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밝음이라고 해도 안 되고 밝음이라 해도 30방 어두움이라고 30방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맨날 우리가 말하죠. 그거 말 붙이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 얘는 원래 밝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우주 삼남한의 태초에 얘만 혼자 있었어요. 그럼 얘를 어두움이라고 해요? 밝음이라고 해요? 어두움이라는 말도 밝음이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밝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 바깥에 어두움이 있었었어. 깜깜한 어둠이 있었어. 근데 불을 탁 켜니까 밝아졌어. 아, 이건 어두운 거였구나. 그럼 이걸 밝음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분별실 두 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어둠이라고 했다. 그러면 꺼지면 그거를 밝음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다 허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만들어낸 말이야 전부 다. 그래서 얘의 본성은 어두움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어두웁니까? 라고 물으면 이 밝음을 드러내가지고 그건 어두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원래가 어두운 게 아니었어. 예, 밝음이라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밝음이라는 걸 없애면 어두움이라는 것도 없어지겠네? 왜? 이 밝음이 원래 이런 밝음이 없었으면 어두움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밝음과 어두움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뭐다? 내가 만들어낸 뭐다? 이거다. 얘 때문에 모든 게 다 망쳐지는 거예요. 예. 예. 이 분별심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변의 극단의 생각을 다 여유라. 그래서 우리가 쌍차쌍조, 쌍민쌍조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냥 옳고 또 옳고 맞고도 또 맞아. 그냥 괜히 만들어낸 우리의 허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말을 해버리면은 예, 우리가 방과 하를 치죠. 이 방과 할이 왜 생겼냐? 답답하니까 쳐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뭘 짓거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귀를 싹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귀가 딱 먹으면서 깨달을까 안 깨달을까? 깨달아요. 워낙 강한 저걸 채찍을 쓰니까. 그래서 이 방과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약에 그런 방과할을 그렇게 휘두를 수 있는 선지식이 지금 있다. 그러면 깨달은 자들이 많이 생길 거야. 방과할을. 근데 방과할을 휘두를 수 있는 예, 그런 선지식이 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과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역대 조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경호선사는 방과할은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폼생콤사고 이 문장력이 너무 뛰어나신 분이라 그 중도부리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 선시에서 다 나타내요. 선시 속에 다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선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걸 찾아낼 줄 아는 안목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찾아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36대법과 삼가법문을 하는 이유는, 특히 삼가법문은 이제 의미계라 우리가 알아.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따진다면은 이제 이 의미계의 삼가법문은 쉽게 말하면 윗바사나 사마타. 왜냐면 거기서 호흡을 보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보고 이게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36대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36대법을 우리는 격액돌이라 그래요. 격액돌이라고 하죠? 네. 근데 들어는 봤죠. 격액돌은 격식을 벗어난 다른 말 밖에 있는, 우리 경호사 말로는 말 밖에 있는, 예, 물질 밖에 있는, 예, 그래서 나는 물질 밖에서 논의노라 이렇게 경호사가 하시는데, 삼가법문은 이제 우리가 사마타에서 볼 수 있는 의미계로 다 하잖아요. 의미계로 숨쉬고 뭐 이거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안입이 설신과 근경식을 가지고 그걸 하고, 이 선돌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는 그런 것을 벗어난 격액돌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시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항상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서, 예, 이거 하죠. 내가 수업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이 36대법이라는 거 저기 보면은 쭉 제가 써놨죠. 5대, 12대, 19대까지 해갖고 이렇게 다 한 장에다 여기다 이거 선시에다가 해놨어요. 그걸 이제 그 집에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항상 이게 뭐가 대꾸가 일어나면 아, 이 대꾸가 이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면은 경어선사 삼수갑산 북행의 이동 경로도 책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경어선사가 이렇게 삼수갑산으로 떠난 거 있죠. 이거 선시, 예, 여기 그쪽 말고 앞쪽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넘기면 경어선시, 경어성우 선시 목차가 있죠. 목차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죠? 예, 진짜 이게 그 목차간도 이렇게 많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렇게 넘겨갖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 남역시가 120수로 끝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북역시가 121수서부터 시작돼갖고 이제 말도 안 되죠. 정말 이렇게 많은 그 경어선사가 선시를 남기고 이게 마지막 265수 그죠? 예, 천하시라고 해가지고 265수를 남기고 이게 끝이 나요. 거기 260이라 써 있는 거는 한 개가 더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1번이 이제 이거 우연히 을품이죠. 이거 지금 여기 지금 PPT에 띄워놓은 거. 근데 이게 우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그냥 말은 우연히 을품인데 뭐 우리가 언제 뭐 여러분 우연히 읊어봤어요? 잘 안 읊어지지. 우연히 읊기는 개또 그래서 시가 잘 안 떠오르는데 이제 경어선사는 이 우연히 읊음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냥 쓱 하면은 그냥 우연히 읊음이야. 그냥 어?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 문장력이 뛰어난 그 자체가 본인이 문필가고 또 대명문이고 또 그냥 대석학이고 뭐 이런 거를 다 갖추신 분이라 이제 우연히 읊음이라고 하는데 이 1번 시에서 이제 5번 시까지가 이제 언제 썼냐면요. 1번 시에서 5번 시까지가 그 1880년에 와갖고 1881년에서 1881년 5월 달까지예요. 대충. 왜냐면 경어사가 1880년에 천장암으로 건너오셔요. 오시고 이제 거기서 원성문이라는 거 아시죠? 원성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보임을 하시면서 그 원성문에서 이제 뭐 그 뭐지? 문둥이하고도 자는 건 아니에요. 앉았어요. 거기서는 방이 좁아서. 그리고 이제 그 뱀하고 논일고 뭐 이런 곳이 이제 그 천장암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번에서 5번은 마곡사에 간 거를 쓴 거예요. 마곡사. 전부 다 마곡사 이야기예요. 5개가 다 마곡사 이야기고요. 그 이 마곡사를 간 이유는 이제 경어선사가 자기가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법맥을 좀 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경어선사가 스승이 없이 혼자 있기 때문에 법맥을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고민이 되죠. 왜냐면은 한국 불조 법맥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그래도 깨달음이라는 걸 소위 얻었는데 이거 법맥을 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로 허주덕진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허주덕진이라는 스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생불이라고 막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서 막 대원군이 뭐 부르고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허주덕진을 만나러 이 마곡사를 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도 그 저기를 읽자. 그 법을 읽자. 해가지고 이제 그 마곡사를 갔는데 이 시를 이제 읽어보면 소조 일탑 만산추여 대열반 광 부진유라 뇌유 성사 종미해나 웅진원부 이공주구나 이렇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소조 일탑. 이 일탑은 이 책상 우리가 왜 그 전에 그 이런 책상 하나가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참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참선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앉아서도 했어요. 걸상에 앉아서 해서 이제 그 걸상 하나가 있다. 근데 그게 가보니까 그 허주덕진의 이제 그 책상이 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걸상에 주인이 없어. 그냥 이 나무 밑에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소수란 나뭇가지 아래서 나뭇가지가 이 평상 일탑을 우리가 이게 우리가 평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옛날에 앉아서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앉아서 이제 하는데 거기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이제 그 이 허주덕진이 평상이
이제 비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 위에 울고 온 산은 가을이 무르익어. 만산추니까 온 산이 가을이 무르익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뭐라요? 춘마곡 추갑사라고 하죠. 그죠? 춘마곡 추갑사라고 해서 그 봄에는 마곡사가 더 아름답고 가을에는 갑사가 더 아름답다. 그래서 가차 당풍이 많이 있다는데 이 경어선사는 그냥 이 이름이 태화산이거든요. 태화산에 그냥 온 가을이 다 무르익었어요. 그냥 가니까 이제 가을에 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가을에 방문을 해서 그 허주덕진을 만나고자 했어요. 가보니까 허주덕진에 빈 의자만 남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대선사의 말이나 이게 왜 1번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친감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는 내가 경어가 돼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경어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 경어가 돼서 완전히 빠져서 이 경어의 그 시심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봐야 돼요. 두 번째 그 이제 우리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글씨에 네 줄로 돼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냐면은 7원 뭐라 그래요? 7개니까 7원이죠. 7원. 7원 절구라고 그래요. 7원 절구. 뭔구? 이 절이 딱 구절이 맞춰져 있다. 7원 절구. 그 다음에 이제 7원 율씨가 있어요. 율씨. 이거는 이 절구가 두 개 합쳐진 거. 그러니까 8줄인 거. 근데 얘는 지금 넉 줄이죠. 그러니까 얘를 7원 절구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두 번째 그 연에서 열반의 대광명이 뭐 한다? 부진류라. 아주 끝이 없이 흘러간다 이런 말이죠. 그냥. 예? 아주 끝이 없이 퍼져 있다. 어디가? 뭘 보고 이 말을 하셨을까? 온 산이 그냥 만산이 그냥 만산이 그냥 막 멋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디 갔을 때 그러더라. 그 어디요? 거기 갔는데 영원함. 아 영원함을 갔는데 선사순례를 그때 가셨나요? 갔는데 오 놀라웠어요. 가을에 갔는데 그냥 온 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봤어요. 나는 그래서 잠깐 동화나라에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 보고 가을 되면 꼭 영원함을 가봐라. 근데 진짜로 멋있었었고요. 그냥 그 산이 전체가 근데 아마 이 경호스님도 이 말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저기 아래에 있어요. 저기 어디 그 전라도 영원사야. 지금은 영원사야. 영원사라는 절인데 그냥 세상에 가니까 그 뭐죠 이게 선계에 든 것처럼 내가 다리가 붕 떴다니까요. 나는 원래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거기 그냥 우리 대중들 다 끌고 갔는데 대중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그냥 혼자 붕 떠가지고 그냥 갈 뻔했어요. 그냥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게 무릉도원의 선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산이 그냥 너무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데 영원사 진짜 멋있었고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절이 범상치 않을 정도로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인데 아마 경어선사도 좀 뻥 조금 쳐서 여기에 왔더니 그냥 가을이 무르익어가지고 열반에 그냥 대광명이 그냥 다음없이 퍼져 있구나라고 경어선사가 그 시흥에 젖어서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지리산이 지리산 영어사예요, 스님. 스님 갔다 오셨었나 우리? 이야 멋있더라. 상무지 갈 때 거기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선사순례 갔다 온 거 아까 그 책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그 영원함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냥 그 탈속한 사람들 우리 선사순례 간 사람들이 내 눈에는 다 탈속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깨끗한 그 사진은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참 이거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취해서 탈속한 것 같아. 전부 다 그냥 막 이순열이고 뭐고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다 멋있게 보이고요. 예,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호선 마음이 청정하니까 내 마음이 청정해서 그래. 다른 사람도 다 청정해 보이고 다 그냥 완전 말끔하게 떼 벗은 것처럼 그 사진이 그래요. 그 사진이 영원사에서 찍은 사진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사진도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그 사진이에요. 참으로 빛나는 사진이죠. 거기 다 이뻐요. 전부 다 하나같이. 안 이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명물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3년에서 뭐냐면은 성사가 있다지만 끝내 만나지 못할 그 끝내가 중요해요. 여기서 레유 성사 종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유가 뭐야? 신뢰하다지 우리가 신뢰한다는 레자니까 성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여기 이 성사가 누구냐? 이게 바로 허주덕진이야. 그러니까 이 성사는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사가 큰 스승
있다고 해서 내가 실내에서 여기를 왔는데 총자가 뭐예요? 끝끝내 기다려도 못 만났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사가 있다지만 내가 끝내 만나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 경호선사가 이제 그 마곡사를 빠져나오면서 어디를 갔냐? 곰나루를 한 거죠. 예. 곰나루도 저도 제가 공주교대 나왔다 그랬잖아요. 내 곰나루에 대한 인연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를 이 곰나루에 갖다 사리를 하고, 사리를 7개 나왔는데 사리 7개 수습하고 그 곰나루에 가서 내가 뿌려요. 직접. 그리고 거기 곰나루를 내가 공주교대 다닐 때 가는데 뱀이, 이 팔뚝만한 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사람들이, 그 총각들이 막 대학생들이 막 막대기 하나씩 들고 막 오는 거야. 응? 근데 잡으려고. 근데 뱀은 막 이만해. 그래서 막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 앞에 가서 딱 뱀 앞에 가로앉아서 이건 내 거야. 왜 이래요? 그래. 아니요. 거기보다 내가 가깝잖아요. 내가 먼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뱀을 내가 가로막아요. 비켜요. 물러서요. 내 뱀이야. 워낙 그냥 조그마한 애가 무서웠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총각들이 막대기를 들다가 무서워서 뒷걸음쳐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 뒤에 뱀 빨리빨리 가. 빨리 꼬리를 이렇게 치면서 빨리 올라가. 이래가지고 그 뱀을 했는데 신기하게 그 곰나루가 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곰나루야. 그래서 경호선사가 웅진 원부 이공주라. 이 웅진이 곰나루, 곰 웅자에다가 나루터 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곰나루예요. 그리고 공주 이름이 웅진이에요. 공주 이름이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공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곰이 딱 있어. 동상이. 예. 거기가 웅진이고요. 원부 이 공주라. 원래에부터 달라지지 않았구나. 내가 와보니까, 그러니까 경선사가 이 곰나루를 그 전에 왔어, 안 왔어? 왔어요. 와봤더니 하나도 안 변했더라.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이 경선사가 썼는데, 여기에는 그 중도부리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 당신의 그 정서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났고, 왜냐하면 경호선사는 여기로 오면서 굉장히 심란했어요. 그 허주 덕진이 나를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깨달은 그 스승도 아닌데 이거에 법을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여기를 왔어요. 그 사람이 성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만나러 왔고, 또 더군다나 그 경호선사 형이 동석이가 거기서 출가를 해가지고 대원암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허주덕진이 거기 와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시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이게 좀 빨리빨리 가야지 우리가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3시간씩 했는데 지금은 2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번개처럼 막 지나가려고 하니까 듣던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2번째 시는 제마곡사예요. 마곡봉이에요. 제마곡봉. 이 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바칠 봉자 이렇게. 그러니까 마곡사에다가 경사가 얼마나 이 허주독진을 만나고 싶었으면 제마곡봉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이라는 거는 우리가 봉납한다, 봉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사하다. 이제 마곡사에다 이제 이 시를 하사한 거예요. 색각 안해 색각이, 색각이라고도 새자는 우리가 변방새라고 할 때는 새라고 하잖아요. 새옹지마 할 때. 근데 여기서는 그 막힐 색자라 해가지고 막힌다 할 때는 색이라고 해요. 색각 안해 색각이 이렇게 해가 맞아요. 대천사계 몰삼누라. 막언밀실 인부처여 불통풍처 즉심노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도부리가 시작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시 한 수 겨우 편하게 지냈는데 이게 보통 복잡한 시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색각 안해 색각이 눈을 막고, 각은 그냥 이렇게 그 붙어있는 어조사라 붙어있는 거요. 눈을 눈을 막고 색각이 귀를 막고 보니. 자, 여러분 눈을 막고 귀를 막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눈 막고 귀 막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그러한 막막한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됐는데 경호선사는 그 다음 그 연에 뭐라고 했냐? 대천사계 몰삼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삼천 대천세계가 몽땅 한 몰에서 다 둘러서 싹 빠졌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천 대천세계가 몽땅 싹 둘러서 한눈에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1연하고 이 두 번째 연하고가 그걸 이뤄요 안 이뤄요? 이루죠. 상대 관계를 이뤄요 안 이뤄요? 예. 그 정신 차려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가리고 귀 막았다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한 개념을 쳐내기 위해서 바로 이걸 써버린 거예요. 경어선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경어선사가 이거는요, 우리가 말로 지어내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의 경지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이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이 두 줄을 썼는데, 여기에, 야, 중도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 쳐야 돼. 응? 귀를 막았다니까 안 막았다고 해야 돼. 그리고 눈이 안 보인다고 보인다고 해. 이게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이걸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두 줄이 결국은 중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예, 불의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실천적 경계라고 말했으니까 이 중도인데, 그래놓고 뭐랬냐면은 눈 가리고 귀를 막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릴 것 같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진짜 안 보이나요? 만약에 진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를 몰라. 맞아. 에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시나요? 진짜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것조차도 몰라야지 진짜 안 보는 거야. 근데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 보인다는 거에 보인다는 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인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인다고 해요. 금방 눈 뜨고 보였던 것들이 안 보여.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 보인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야 돼. 그 말조차 그 언어에 붙이면 안 돼요. 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귀 막고가 실제로 눈 가리고 귀 막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 가리고 귀 막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안 들리네 하는 상태가 이 삼천 대천세계가 한눈에 싹 둘러서 몽땅 빠졌구나. 둘러 빠졌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싹 드러내버렸다.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 보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 보이고 다 들린다라는 얘기고, 거기까지 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경어선사가 또 어진 마음으로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 막언 밀실 임무처요. 막언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뭐라고? 밀실에서 인무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없다. 처란 건 여기서는 엿보다라는 뜻이에요. 엿보다, 노리다, 보다 이런 뜻이요. 밀실에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죠? 밀실에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안 되고요. 항상 이 일곱자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일곱자를 떠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무라고 하는 말은, 인무는 밀실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밀실 때문에 인무가 나온 거예요. 밀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 밀실이 뭐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처를 쓴 것은 인무처라고 듣잖아요. 이 처는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엿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다. 그렇게 간단히 말하지 말라. 안 보인다고. 예, 이런 말들을 사실은 이게 깨달은 자가 아니면 이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막언 밀실 임무처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중도가 숨어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밀실 그러면은 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떨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따위로 말하지 말라. 밀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각조차, 밀실 그러면 안 보여 이런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 산 생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요. 그래놓고 또 다시 얘를 또 들어줘요. 한 번 더 들어줘요. 그냥 두 번째 시부터 그냥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엄청 어려운 이게 우리가 이게 겪고되고, 또 이 머릿속에 쥐가 빠르르 일어나야 돼. 이게 뭔 소린지.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불통풍처 즉심노라. 통하지 않는다. 뭐가 통하지 않아? 통처. 바람이 한 점도 통하지 않는 곳. 이게 아까 밀실이요 아니에요?
밀실이죠. 예.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이 아까 밀실에서도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하지 말랬잖아요. 바람이 하면 안 통한다 라고 하면 그거의 반대, 그거의 상대는 뭘까요? 탁 트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쌍립에서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통불처 그렇게 말하는 그곳은 사실은 십자로 다 통하는 곳이다. 예, 사통오달 다 트인 활짝 트인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대꾸를 어떻게 가져와? 못 가져와요. 이거 해석도 못하겠는데. 해석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대꾸가 들어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상대법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게 중도가 들어있다는 걸 모르면 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경호선사가 너무나 친절하게 몇 개를 해줬어? 아까 앞에 예, 색각 안에 색각이라고 해놓고 대천사계 몰삼느라고 했는데 니네 그대로도 못 알아들었지?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해줄게 해가지고 막언 밀실 임부처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임무처요 했는데 그래도 또 못 알아들어 한 번 더 설명해 줄까? 이래가지고 그 네 번째 온 게 불통 풍처 즉심너라. 그래서 이게 쌍립이 어디서요? 그러니까 이 칠원 절구는 네 줄 세 줄을 읽어야 돼요. 불통 풀처하고 즉심녀하고가 쌍으로 쓰고 있고요. 막언 밀실과 임무처가 쌍으로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이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예, 다시 듣게 된다면 아마 이인자 교수님이나 우리 이 대천이나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공덕이 있지 않을까.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알아들을까? 그렇죠. 왜냐? 지난번에 할 때는 처음이라 그냥 멋 모르고 딸려갔어. 근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아직 모르는 거야. 이 시가 진짜 이 네 줄밖에 안 되는데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세냐? 경호선사가 그냥 깨닫고 나서 바로야. 따끈따끈해. 그냥 아주 그냥 막 신빙가라라. 이렇게 엄청난 말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게 지금 중도부리의 극치예요. 중도의 극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시 중에 완전 백미고 대박시죠. 대박시. 근데 이거를 뭐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시를 설명한 사람도 없고 이 시가 세상에 아는 사람도 없고 참으로 딱하지요. 왜냐면 경어 선시를 누가 강의해 본 바가 없으니까. 딱 제가 이거 세 번째 이거 하는 거 이거를 보고 이게 중도가 들어. 이런 대박이죠. 이게 경어 선사의 대박이죠. 이 시가 얼마나 대단한 시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시거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시는 내가 갔더니 성사가 있었는데 못 만났다. 그 가보니까 그냥 그 대광명이 대열반이 다 펼쳐지고 있는데 그 곰나루 가니까 하나도 안 변했네. 이렇게 이제 당신의 그 심사를 드러낸 시고, 예. 두 번째 시는 이제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면서 대단한 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정말 대단한 시죠. 이 시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시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마곡사예요. 지금 세 번째 시 예, 마곡사 이거 하나 하고 쉬겠습니다. 제 마곡봉 또 이것도 마곡사에다 예, 바친다라는 시거든요. 이제 이것도 마곡사인데 아각 이이롱 롱아구요 일구봉 대천기라 막언 금강 봉불기요 구인 음우 하청지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읽기도 어려워. 읽기도 어려워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통 뭔 소리인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4개 읽고 3개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각이이 아는 뭐예요? 아는 벙어리 아자야. 우리가 농아라고 하잖아요. 농아 귀머거리하고 이 벙어리잖아요. 그래서 아각 각은 이렇게 붙이는 그 말이에요. 뭐뭐하고 해서 이제 어조사로 붙는 거고 아각이 이는 뭐예요? 너희자예요. 너희자. 너는 귀 먹고, 그 다음에 말했어요. 너는 귀 먹고, 그 다음에 벙어리, 그 다음에, 나는, 아구 있죠? 아구. 나의 입은 벙어리인데, 너는 귀 먹고, 나는 벙어리인데, 그 앞에 시에 있었던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색각 있잖아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앞에 시에서는 눈 가리고 귀 막고였죠. 눈 가리고 귀 막고였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너는 벙어리고 너는 귀먹고 나는 벙어리다. 이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이게. 내내 비슷한 그 어조로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쌍립이 쓰는 거는 귀먹고 벙어리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앞에는 뭐였죠? 앞에는 여기는 귀먹고 벙어리, 앞에는 눈 가리고 귀 막고. 예, 예. 크거나 벙어리나 뭐나. 예,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귀 먹고 나는 벙어리인데 일구보응대청기라. 그러면 너는 귀 먹고 나는 이 벙어리가 완전히 다시 상대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속으면 안 돼요. 경호사사가 한마디 던지잖아요. 왜 이걸 던졌을까라는 예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너는 귀 먹고 나는 벙어리를 싹 없애야 돼, 이제. 나는 귀 안 먹고 너도 나 벙어리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너는 귀 먹고 나는 벙어리라고 하는 순간에 한마디 들먹이면, 예, 벙어리가한테 하는 말이 이거는 벙어리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 하잖아요. 한마디 들먹이면 다 통한다. 누구에게나 다 통한다. 그러니까 벙어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벙어리가 아니에요. 벙어리가 아니죠. 왜냐면은 벙어리라고 말하는 건 벙어리가 아닌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앞을 생각하는 거예요. 벙어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벙어리 아닌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벙어리라고 말하기 이전의 상태로 가야지요. 원래 본래 자리로. 그러니까 벙어리라는 것은 이 착각이요, 아니에요? 분별심이죠. 쟤 벙어리야.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어? 벙어리 아닌 걸 봤어요. 그래서 저쪽은 벙어리가 아니고 이쪽은 벙어리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벙어리면 내가 벙어리라는 말을 못해요. 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요. 벙어리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벙어리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 이게 다 분별심이라는 거야. 근데 벙어리라고 하면은 벙어리가 아닌 이전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 벙어리가 아닌 이전의 상태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마디 들먹거리면, 지금은 벙어리라고 말하지만 다 누구나 알아들 수 있다, 이 말이. 한마디 딱 들먹거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분별심의 경지는 이 한 생각 차이예요, 한 생각 차이. 예. 그래서 백지장도 하나도 못하죠. 백지장만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본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본래의 본성 자리, 자성 자리에서는 이게 벙어리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이야. 그런데 공연히 내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제 벙어리 하는 순간에 그 벙어리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벙어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그 벙어리라고 말하는 자리는 사실은 어떤 자리다? 벙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줘. 그러는 게 한마디로 탁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그 수행을 할 때 또 깨달음의 경지나 이런 걸 이르렀을 때 아하 그렇구나 하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분별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자네 말도 옳고 자네 말도 옳소. 이건 옳지 않고 짧은 건 짧은 대로. 그러니까 그 만화 강백이 몸가짐을 바르게 가져라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가졌다는 것은 바르게 가지 않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계 다리는 자르려고 하면은 짧았으니까 쓸모가 없고, 또 세 다리는 길게 하려고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야. 조리는 세야 맛이 있고, 조리가 안 세면은 어떻게 쌀을 잃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다 옳으니 거기다가 분별심을 붙이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본래 자리에는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이 아집이고, 분별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 들먹이면 누구에게나 통하는데, 그래놓고 또 경호 스님이 또 아직 양에 안 차.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또? 금강봉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을 마오. 금강봉이 뭐죠? 금강봉. 우리가 금강봉은 여의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의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야. 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이 금강봉을 상징적으로 여의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봉 나는 안 일으켰는데 그러면 일으킨 거야, 안 일으킨 거야? 그 다음에는 일으킨 게 나와야 돼요. 뻔한 얘기죠, 지금 이게. 금강봉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을 마오. 마건 말을 하지 말라. 금강봉 이거 불기 일으키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금강봉이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걸 깨달음의 경지잖아요. 그러면 이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줘야 돼. 어떻게? 가장 진짜 멋있는 말이 이 사연에서 나오는데요.
구인 의무 하청지라. 여기서 이제 이 구자가 이게 뭐예요? 구인이 지렁이를 구인이라고 그래요. 예, 구인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울었다. 우할 때 우자죠. 그 다음에 하청지. 비가 오는. 그 맑은 연못에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요. 밝은 연못에 지렁이 울음소리에 맑은 못에 비 내리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렁이 울음소리에 맑은 못에 비 내리네. 이게 그냥 엄청난 이야기가 쓰는데 이거를 끝으로 좀 쉽시다. 자, 지렁이 울음소리 들어본 사람. 지렁이가 울어요? 마당에 울지는 않잖아. 안 울어요. 지렁이는 이제 예. 소리가 찌릿찌릿. 그는 그 가는 소리겠지. 이제 이렇게 삭삭 하면서 가는 소리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렁이를 갖다 울음소리로 딱 넣었잖아요. 왜 넣었을까요? 지렁이가 진짜로 운다면, 그렇죠. 지렁이가 운다고 느껴. 그러면 그 지렁이 운다고 하는 순간에 지렁이가 나타나면 우리가 비가 오려고 그러면 지렁이가 막 다 기어나와요? 안 기어나와요? 기어나오죠. 그러니까, 지렁이 울음소리, 저분처럼,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우네. 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이미 비가 내려. 어떤 비가 내리냐?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야. 지렁이는 울음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착각으로 지렁이가 우네? 비 오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저분처럼 울음소리를 듣잖아. 그럼 지렁이가 나타났네? 그럼 비 올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멀쩡하던 맑은 못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지렁이 우네? 비 내리네. 이렇게가 그냥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 울음소리를 못 들었어야 되는데 지렁이가 우는 소리 들었다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맑은 연못에 비가 내 마른 하늘에 딸벼락이지.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일어나면 이쪽에 반대 딴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육조 해능이 뭐랬어요? 밝음을 말하면 어두움으로 치고 어두움으로 하면 밝음으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 울음소리라고 하는 요상한 망상의 말을 하는 순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쳐야 돼? 지렁이가 이제 운다고 이미 일으켰으니 비는 와야지. 비는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그런데 망상에서 일어난 생각이라 구름이 끼고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야. 맑은 못에 비가 내려요. 맑은. 이 청을 쓰는 게 하이라이트죠. 청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에요. 여러분, 맑은 못에 비 내릴까요? 맑은 하늘에 비 안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쌍차쌍조로 갖다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실력가야지. 이거를 그 이치를 환하게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엄청난 문필가야지. 이걸 어떻게 끄집어와. 이렇게 한꺼번에 못 끄집은다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만 떼면 그건 망상이라고 상만 치는 거야. 치는 거예요. 네가 지렁이 울음소리 들었어? 그럼 맑은 곳에 빛 내려야지. 이렇게 돼서 그 아까 육조 해능이 말한 쌍사창도로 치라는 거예요. 어둠을 말하면 밝음으로 치고 한마디씩 쳐서 해라. 두 마디도 하지 말고 착착 쳐내라가 이게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탈탈 털어서 그 생각조차 일으키지 못하게 탁 털어내는 거. 이게 이 경어의 이 경어선의 유체예요. 경어선의 자가 중도불인데 이러한 대단한 거를 우리는 이 글씨, 이 시로도 하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만약에 실천으로 옮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냥 문득이 나타나면 물고 쓸어야 돼. 더러운 걸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지가 벌어지고 이런 이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가끔씩은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뭐 도와달라고 하거나 뭘 하면은 귀찮은데 귀찮다는 생각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뭐해? 쳐내는 거예요. 계속 쳐내는데. 그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면 그게 중도불이고 우리가 그 실천까지 가려면 일단 내가 이런 생각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더러워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더럽지 않아. 그냥 묻는 게 빨아야 돼. 그리고 아이고 불쌍해 라고 하는 순간에 끌어안아야 돼.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 저 여자가 더럽다고 할 것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번개처럼 이게 움직이느냐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 경어선사가 이 중도불이를 행했다는 게 그 말에 실천으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 이 경선사가 쓴 시를 보면 하고도 남을 것 같아. 나도 이 시를 쓸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여기서 맛만 봐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이제 뭐 퇴근하고 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걸음걸음 하나하나마다 내가 움직이는 마음자 하나를 이렇게 살펴요. 그러면 거기서 보여요, 그게. 아, 난 여기서 흔들리지 안 해야 돼. 과감하게 내가 이 행을 해야 돼.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내 나름대로는 과감하게 쳐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낀 그 짬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어시를 보면서 이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단한 게 이 겨우 지금 그 시 3개 했고요. 그냥 4글자밖에 안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세계를 바꿔야 돼. 여기에서부터 경호선사가 이거는 중도야, 이건 불이야, 이건 실천해야 돼. 천만의 말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지만, 이거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야, 이 생각의 의식이 막 쳐내는 거야. 생각이 들면서. 나는 옛날에. 어떻게.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로 가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진짜 이 생을 내가 안 난셈 치고, 다 버리겠다. 내가 끝끝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거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냥 방아착! 이래가면서, 그냥 방아착이 안 될 때는 저는 막 방아착 하라고! 이래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막 엄청나게 그냥 자신을 이렇게 당금질을 해야 돼요. 당금질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모르게 새 들어와요, 그냥. 새들어 틈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를 몸으로 체득하고 이 정신적으로 해갖고 내가 이거를 실천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그나마라도 금생에 와가지고 어제 경어 그 제자라고 옆구리 서가지고 조금 얻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온다는 인간 또 오지도 않고 방에 앉아 있으니까 편하고 좋겠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어찌됐든 그냥 우리는 갑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오늘 진짜 훌륭한 걸 진짜 알겠어. 짧은 시간에 시